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 한 번 더. 사명. 단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그리고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지금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달려가실 텐데,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다 M자로 시작한다고 해서 3M이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Master.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나고 싶다고 해서 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싶다고 해서 원래부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의도와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하필이면 이때에 이렇게 세상에 부모님을 통하여 오게 되었는데, Who is my master? 누가 도대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주인을 알아야 돼요. 종업원도 그 주인의 그 뜻을 알고 열심히 일해야 좋은 종업원이지, 자기만 열심히 하면서 주인도 몰라보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일 계속 못하고 쫓겨날 거예요. 마스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미션. 주인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무엇 때문에 보냈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mate. 그 일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혼자 못해요. 자녀를 낳는 것도 혼자 못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혼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mate, 여러분에게 아내와 남편, 이 배우자를 보내주셨고, 또 가게에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가게가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살면서 저 세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두 번째 미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사명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그 뜻을 봤더니 심부름 사자, 목숨 명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위해서 부여받은 목숨, 부여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을 잘 할 때 그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여보, 슈퍼에 가서 좀 밀가루 좀 사다 줘요. 저 칼국수 좀 사다 줘요. 가끔 이렇게 그러면 남편들이 이제 장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그것 정확한 물건을 찾아서 사오면 그 훌륭한 사명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슈퍼에 가가지고는 엄한 데 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엉뚱한 거 사오고 그리고 뭘 사오라고 그랬더라 잊어먹고 이러면 이거 아주 분통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부름을 위해서 부여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 목적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진군의 나팔소리. 그래서 정말 이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요, 속에서부터 막 둥둥둥둥 큰 목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발을 거기에 맞추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진짜 그 군인처럼, 병정처럼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아침마다 나를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서 만난 성도분 중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타주로 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식도 없고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없는 거예요. 뭐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본인도 건강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일한 근심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왜 일어나야 되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 출근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만날 스케줄이 쫙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늘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야, 그것도 참 편안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 혼두라스 선교지에 가서 거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한 3개월 좀 걔네들 뒷바라지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고 오셔서는 굉장히 아주 많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나로 하여금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자, 행복론으로 널리 알려진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역사적 사명, 즉 마스터가 나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이 땅에 보냈는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덴마크의 철학자 기에르케고르는 신학생 시절에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일기장에다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 곧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참 두껍죠. 66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 한약을 고온다고 하나요? 이렇게 탕에다가 놓고 이거를 쫙 끓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선배 모시에다가 놓고 이걸 짤 때 그거를 짜고 또 짜면 두 가지 단어가 남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사명.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자, 구원은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면 사명은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본분,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누구나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명이 있다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 안에 사명이 있다는 무슨 증거가 있나요? 예,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프리카 대륙을 여행을 하면서 그전에는 지도가 없었어요. 아프리카 지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장장 29,000km, 29,000마일이네요. 그걸 여행하면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도를. 그야말로 발로 쓴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 덕분에 그 다음에 이제 후배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아주 수월하게 해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그 지도를 만들기까지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한 번은 이분이 정글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어깨를 물렸어요. 이 왼쪽 어깨를. 얼마나 심하게 물렸는지 저 그림이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사자가 완전히 이 몸을 덮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저 원주민들과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끝났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자가 이렇게 이쪽을 물고만 또 가버렸어요. 피가 철철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슬피 울었어요. 아유,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때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울지 마라. 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은 그 사명 다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먼저 불러가지 아니하신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그 후에 이분이 치유가 됐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왼쪽 팔은 못 올렸다고 해요. 이 후유증 때문에. 그러나 그가 60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아프리카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결국 여기가 나의 끝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이 혹 오더라도 오늘 저 사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했던 그 고백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끝나기 전에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니다. 한 번 더, 끝난 게 아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이 시기를 뚫고 나가는 데는 바로 이 사명적인 인생관, 이걸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막 두려워 떨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크게 확장되면 어떡하나, 오지도 않은 일을, 닥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막 걱정하게도 돼요. 그런데 사명적인 인생관을 딱 가진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그분의 뜻이요,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분의 뜻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이요, 그 일 다 마치기 전에는 그분이 나를 절대로 미리 데려가시는 법이 없다. 내 인생은 그분의 손안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에게로 한번 가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사명 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어느새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지금 3차 전도여행까지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모은 그 연보, 헌금이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오순절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려니까 굉장히 마음도 급하고 발걸음도 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에베소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3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방언 터지고 예언이 막 나오고, 그리고 신유와 이제 축사,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래서 에베소 도시 전체가 업사이드 다운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면서 바울도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야,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가야 되겠다. 저 복음 들고 로마를 뒤집어야 되겠다. 그런 로마 선교의 꿈도 이제 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저 북쪽에 그 마게도니아와 또 저 남쪽의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곳이니까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래간만에 방문해서 좀 도란도란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에 머물면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했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하고, 거기 가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하느라고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을 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마음은 지금 비장했습니다. 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다시는 에베소로 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는 이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장하게 고별 설교를 이들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그 사명적인 인생관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22절부터 한번 같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의 사명적 인생관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거 보시면서 묻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 심부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죠. 그거로 시작하여 그거로 진행하고 그거로 마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1차, 2차, 3차까지 왔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의 마지막 시기도 그 일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심부름 시키셨으니까, 그 일 하라고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으니까. 바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 분명한 사명이 그를 아침마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의 영혼 속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군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진군의 북소리가 둥둥둥둥 하면서 그의 심장을 벌렁벌렁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 고생스럽고 위험하기까지 한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 나서도록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사명이었습니다. 24절 한 번 더 보십시다. 바울의 사명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니까 저렇지, 우리야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인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마음으로 선을 이렇게 긋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꼭 우리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복음으로 심령이 불이 타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과 공간에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꼭 한 군데 가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속들은 다 그냥 취소하고 그곳을 혼자 차를 몰고 가본 적이 있는데, 바로 한강변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었습니다. 쭉 둘러보는데요, 참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반갑고, 또 낯선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올 때는 내가 모르는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삶을 들이셨구나, 참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 밑에는 자녀들의 이름까지, 또 태어나서 죽은 연도까지 써져 있는데,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열병으로 앓다가 이제 죽은 아이들의 이름도 거기 나와 있고, 참 가슴이 찡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묘비 앞에 이르렀을 때 제가 한동안 발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글귀 때문이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한 미국인 처녀 선교사의 그 무덤 앞이었습니다. 바로 저 무덤인데, 그 위에는 이제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 글씨로 뭔가 묘비가 있고, 그 밑에 거기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이름, 또 태어난 해, 또 돌아가신 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1907년, 그러니까 조선 말기죠,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 조선의 선교사로 이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이 풍토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주님 품에 안기신 분인데, 이분은 죽기 전에 자기 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쓴 편지, 또 자기를 파송한 미국의 그 선교단체 젊은 친구들에게 쓴 편지, 이런 거를 읽어보면 얼마나 이분이 조선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너무 선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또 자기에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십리길이나 걸어서 오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내가 혹시 이 질병으로 죽게 되거든 내 자리에 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선교 그 단체에 소속된 친구들이, 청년들이 좀 많이 와서 이 사람들을 좀 돌보아 주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아주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이분의 저 묘비명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저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만일에 내게 1,000개의 목숨,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이 세계 지도에 진짜 어디에 있는지도 서양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미신과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그런 나라인데, 저 선교사님도 나름대로 꽃다운 꿈이 있고 또 펼치고 싶은 비전이 있을 텐데, 이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사로 왔다가 1년도 채 못 있으면서 조선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저런 마음, 저런 사명, 저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이렇게 오늘과 같이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명, 얼마나 저분은 참 젊은 나이에 가셨지만 저 묘비명을 읽는 자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그리고 영감과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에 희망의 속삭임 내용에도 적었습니다마는 걸리버 여행기로 유명한 아일랜드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 이분은 자기 어릴 적 추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블린 시내의 그 가로등지기 아저씨의 모습이 참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 당시에는 전기가 아직 보급이 안 돼서 이 가로등을 이제 호롱불로 기름으로 이렇게 일일이 붙여야 했는데, 매일 해질 무렵이 되면 어김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가로등지기 아저씨가 한 손에 호롱불을 들고 나타나서 이제 이쪽 붙이고 또 길 건너 쪽 붙이고 또 이쪽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서 그 다음 거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등 뒤에는 환한데 이분은 자기 앞에 있는 어두움을 향해서 저렇게 또 호롱불 하나 들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모습을 이 어린 소녀는 자기 집의 창가에서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보는 것이 참 자기의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자기가 밝힌 그 환한 불빛을 뒤로 하고 그 앞에 있는 어둠을 향해서 등불 하나 손에 들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그 가로등지기 아저씨의 모습 속에서 참 숭고하고도 거룩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제1호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막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바깥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Everybody is looking for you. 좀 나가보시죠. 만나주시죠. 예수님 인기 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얘들아,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지 않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왔잖아. 당신이 밝혀놓은 그 밝음 속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또 다른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가로등지기 아저씨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그 전도 여행을 1차, 또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그렇게 나갔던 것도 저 어두움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 저기 사는 사람들도 복음의 광채 아래서 살게 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저렇게 그 당시에 고생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바로 저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170여 개국에 3만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세요. 그분들도 사실 어렵지만 금년은 아마 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이맘때면 각 교회 이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성경학교도 열어주고 또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힘을 돋아 주어야 할 때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모든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발걸음이 묶였고 온다고 하는 팀들이 다 취소하고 또 파송교회에서 파송단체에서 오는 재정 후원도 지금 아마 다들 어려우니까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여기 왜 왔는가? 우리가 여기 왜 왔는가? 이들을 위하여 오지 않았는가? 비록 지원군이 없어도 또 후원이 끊겨도 이분들은 그 앞에 있는 어둠을 향해서 또 나가야 하는 참 그런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저분 속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저 가로등지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여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저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매년 여름마다 참 바쁩니다. 이번에도 우리 프로젝트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난 7월 달 한 달은 멕시코 축구 선교하느라고 온 교회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또 8월 달에는 또 His Life 뮤지컬 팀들이 또 나가고 또 교회에는 서머스쿨, 서머 캠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져야 할 때인데 지금 선교의 문이 잠시 멈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엔진 소리가 부릉부릉 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출항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물 선교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도 이번 8월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일도 못하고 저런 일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here and now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도 할 일이 있지만 거기 가기 전에 여기서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 먼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환경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각 사람이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받을까 궁금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각 사람이 저 가로등지기 아저씨처럼 복음의 호롱불을 들고 얼마나 많은 어두움을 몰아내었는가, 그 사람이 밝힌 그 지경의 넓이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칭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면 맨 뒤에 같습니다 라는 이 말 때문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이런 거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리소스,
자원들,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주변에 있는 어두움을 밝혔느냐.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칭찬도 하시고 또 상급도 주실 것입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달리지 못하는 기차 사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은 출항하고 싶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활짝 열어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때만 바라보고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것이 바로 직접 선교는 아니라도 간접 선교로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명적 인생관, 여러분의 인생관으로 삼으시면서 이 코로나 기간의 남은 기간 또 주와 함께 잘 승리하시고 잘 헤쳐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